이번 주 금요일에 저는 예장합동총회로부터 제명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법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서류를 처음 받았을 때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사실 저는 한 교단으로부터 제명 출교를 당할 만큼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루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새서만교회 피해 교인들을 도왔고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08회 총회를 통해서 제가 그 사역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제명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것이죠. 물론 저는 이러한 모든 결정들이 불합리하며 또한 총회 헌법에도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장합동과의 법적 싸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장합동교단과의 법적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고요. 제가 싸우려고 하는 단체는 교단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또한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죠. 수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인이며 그들은 집단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죠. 저는 이번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앞으로 예장합동교단이 본안소송을 진행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사실 그 모든 변호사비를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장합동교단은 교단 내에도 돈이 많고요. 또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많으니 교단이 본격적으로 저와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혹자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더구나 법적 싸움을 교단과 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장합동교단이 교단이라는 명목 하에서 그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저를 제명 출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 108회 총회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놨던 헌법과 내규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더 깊은 신실성을 요구하는 목사들이 모인 교단 총회에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더구나 다른 사람들을 교단 헌법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한 법적으로 치리해야 되는 재판국이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결정을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번 교단과의 법적 싸움을 멈춘다면 이런 좋지 못한 방식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저처럼 제명 출교를 당하겠죠. 그 과정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눈물 흘릴 것입니다. 제 양심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단의 잘못된 행동 혹은 불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선례를 남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명 출교를 당하게 된 것은 결국 누군가가 교단 헌법을 가지고 저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고소한 사람이 인천 새소망교회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 아들과 또한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아버지 목사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과 교단 총회는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익숙한 방식으로 불법과 잘못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또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불법적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단 헌법을 지키고 또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지킬 생각과 또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교단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 헌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불법적으로 가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그저 쳐다만 본다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재판국과 교단의 이러한 구시대적인 행태를 사회법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놓음으로써 보다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한 얼마만큼 삶에 큰 문제를 안겨다 주는지 말이죠. 지난 2년 동안 그루민 성폭력 피해 교인들이 진행하는 민사소송에 함께하면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힘든 법적 싸움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제명 출교를 당할 만큼 잘못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루민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도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가 저의 지난 2년 동안의 사역에 대하여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왜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한 교단에 대해서 침묵하고 또한 눈물 흘리면서 있어야겠습니까? 이 법적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이고 제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예장합동 교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저는 이 불법과 이 잘못에 결코 타협하거나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고요. 법적인 차원에서 갈 수 있는 한 끝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예장합동 교단이 타락과 또한 불법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교단을 만들고 또한 그렇게 모였겠죠. 하지만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던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교단 소속 목사를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상한 방향으로 타락하게 될 때에는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가 다양한 사회적 이권과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든 아니면 목회를 하는 목사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 이상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한 전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을 뽑아내고 교회를 유지하며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를 지켜주는 존재로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위계구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11조와 같은 헌금만을 강조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한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목회의 핵심이 된다면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돈이나 아니면 권력의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고 또한 그들을 권면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은 나의 이익이나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면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닮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면 자체가 자신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위한 것으로 전락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목회를 잘할 것인가를 물어볼 때 교회 성장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가의 모델을 교회에 적용한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목회의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기업 단체를 운영하는 CEO나 사장 혹은 재벌의 관점 속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기업 공동체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교회 공동체를 권면으로 또한 목회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실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과 또한 근본주의 교회들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담임 목사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집착이 많은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사랑이나 지지성이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 그리고 속임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속임수나 부정한 것 그리고 거짓에 기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면이 진실함과 사랑에 기반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진실성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 그리고 속임수에 기반한 권면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살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데 나의 이해관계와 이권에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진실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음을 6절에서 밝히고 있죠.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피해를 주는 것처럼 혹은 손해를 주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요? 왜 올바른 말을 하고 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진실된 권면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 내리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진실됨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회적인 이해관계나 이권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타락의 길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는 교회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380년 2월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바로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하여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칙령이 있기 전에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국교처럼 여겨졌었습니다. 물론 율리우스 황제처럼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데살로니가 칙령이 없었다고 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을까요? 순수한 신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황제를 세우면서 대립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합 황제가 된 데오도시우스는 종교의 힘을 빌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의 일치를 꿈꿨던 것이죠. 그 이후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핍박받던 종교로부터 핍박하는 종교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기독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사용하려고 했던 황제들의 결정은 사실 기독교의 타락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은 두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로마 제국은 언어적 측면에서 헬라어와 동방 문화에 익숙했고요.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와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서구적 문화에 더 익숙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러한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결정은 기독교가 권력을 쟁취하고 또한 권력에 집착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두 발을 이 땅 위에 딛고 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나 이해관계, 이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변화나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기업이 되거나 교회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권력 공동체나 기업 공동체 혹은 이권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설교를 통해서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작은 결심이 끊임없이 교단의 불법과 또한 잘못된 결정들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이 법적 싸움에서 제 스스로가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이 자신들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며 사과하는 그러한 회개의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교회가 불법이나 악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악습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